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죽음, 그 후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사람은 죽은 후에 정말 지옥과 천국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것일까? 정말 지옥은 있는 것인가? 지옥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혼이 떠났는데 울면 뭐하러 고만 울어 이런 얘기를 하죠. 혼이 떠나는 것, 우리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은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을 의식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 혼은 혼을 가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은 이 외부 환경이라든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영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가 죽어서 장세에 듣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음부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음부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음부에 대해서 하데스라고 1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가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거기에서 고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음부는 바로 고통하는 곳인 것입니다. 또 이 음부는 불타는 곳이고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는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또 이 음부는 천국과 음부 사이에 큰 공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음부에 내려가 도와줄 수도 없고 음부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 성경에 항상 사망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늘 사망과 음부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음부는 사망 곧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앞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으셨지만 음부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음부에 버림을 당하거나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부활을 얻게 되는데요. 믿는 신자들의 죽음을 일컬어서 잠잔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는 자는 언젠가 깨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을 자던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던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나사로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잔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죽은 사람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첫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부활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전에 신자가 죽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자가 죽음 후에 가는 곳을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옥은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이나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했어요. 또 이 지옥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거예요. 또 이것은 영영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영영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옥은 유황불이 붙는 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황불이 타고 있는 못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울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죄인을 가두기 위한 곳이지 선한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닌 것처럼 지옥도 마귀와 그 사자들, 곧 그 악령들, 귀신들을 위해 만든 곳이지 사람들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부와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치소와 감옥과 같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치소에서는 죄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장소 아닙니까? 감옥은 재판을 받아서 형을 집행하는 곳이 감옥이죠. 그러니까 음부는 구치소와 같이 죄인이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지옥은 형이 확정된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인가? 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생명책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기록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눈을 빼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두 눈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하나 빼버리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건 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죽자! 그런데 죽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불도 꺼지지를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놨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한 곳이지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옥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 지옥에 보내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시편 58편 11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흰 보좌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가는 곳이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팔을 벌리시고 내가 다 용서했으니 돌아만 오라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 마련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 다 구원해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죽은 후의 지옥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지옥이라는 영화가 아주 대단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 갈 죄인들을 저승사자가 와서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뜨거운 불로 태우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밤낮으로 영원히 그 불 가운데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이 젊으시죠? 아직 죽을 날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죽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 깊은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없는 분 있습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양심대로 살지는 못했다. 하나님 앞에 갈 만큼 떳떳하지는 못하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가게 될까? 지옥으로 가게 될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하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에게로 돌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죽어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소식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인간인데 내가 두 손발이 잘리고 찢겨나가는 그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될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두 손에 두 발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온몸이 찢기는 상처를 입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